알 수 없는 샬롬을 주시죠. 찬양하면 저희 함께 로마서 네, 이거 추우신데 거기 추우신데 이거 나안 추워. 아 제가 괜찮아요. 아니 나 안 추워. 진짜 안 추워. 아니, 여기- 바지가 손바지가 지금 더워갖고 이것도 다 가위가위. 됐어. 나 진짜 더워. 아니 옷이 너무 따뜻해갖고 손을 입었어요. 이렇게 털 있는 장갑을 좋아하시네. 네가 만질 거 생각해봤어. 저희 로마서를 같이 나눌 텐데 어디 쪽이 있죠? 로마서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그게 그 롬. 그게 아주 있어. 그뭐 아수제는 게 이렇게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네. 어디에 몇 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볼 텐데 로마서 앞에 있는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로 분류를 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워갔는지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총 21권의 서신서가 등장을 해요.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8권인데 그 바울 서신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인 서신서는 아니에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쓰인 다음에 로마서가 쓰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로마서가 모든 서신서 앞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신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는데 그 모든 문제들의 공통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죠? 복음이죠. 어떤 방법론으로 사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 문제의 답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볼 텐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로마서 전체의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7절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고 당시 이제 고대근동에서 편지를 쓰는 그 문학적 방식을 그대로 따서 처음에 이제 발신자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수신자가 누군지 언급하고 감사의 인사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이고 8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해 보기 전이에요. 방문해 보지 않았을 때에 로마서를 쓰죠.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세 가지의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실제로 더 정확한 의미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둘로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어떠한 사람이죠? 자기의 주권이 없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할 수 없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노예이죠. 할렐루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자유를 박탈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군대가 힘든 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군대 가면 잘 먹어요. 그리고 옷도 많이 주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피지배 집단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상실한 통제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아무리 잘 먹여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줘도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눕고 싶을 때 누울 수 없고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지를 수 없고 내가 뛰쳐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제 군대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런 고통스러운 그 노예라는 자신의 신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은 노예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31절 요한복음.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성경책을 내가 잘못 선물했네. 요한복음 네, 우선 같이 보세요.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소리냐? 뭘 자유케 하냐? 뭐 그런 거 우리 필요 없다.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네가 자유한 것 같지? 자유인인 것 같지? 실상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유케 됨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뭐 미워할 이유 없죠. 나를 해롭게 하는 나의 미워할 수도 있고 뭐 아까 보니까 뭐 그 차표 그 차 옮겼다고 뭐 막 속내고 있던데. 속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할렐루야. 어쨌든 말을 네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누가 나를 해롭게 했어요. 누가 나를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에게 모욕 주는 말을 했으면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걸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마음이 힘들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이타적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이기적으로 내 것을 취하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막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뭔가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내 육신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그 죄의 묶임, 죄의 권세에서 죄의 종된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내가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내가 자유케 된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막 억압되고 막 답답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런 불행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막 감시하는 사람이 없이 내 맘대로 사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그건 실상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더 얽매이고 더 죄에 쾌락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중독에 빠져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더 내 삶을 실상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인간들은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유가 뭔지 아시죠?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적당히 그냥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가 싫어하진 않아요. 그냥 좋아해.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지만 실상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은 여전히 그의 삶은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묶임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주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나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극단적인 예지만 100m를 막 20초 안에 뛰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온전히 직장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건강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데 근데 막 너가 날마다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해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은 주님이 낮추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은 저는 연약함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모든 걸 탓하고 살았어요. 부모 탓, 세상 탓, 선생님 탓. 여자친구 있을 때는 맨날 여자친구 탓. 항상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연약함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막 용서가 안 돼. 막 이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막 용서하려고 애를 쓴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철저히 낮아지면은 애시당초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모모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모모로부터 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요. 보냄을 받은 자, 어떤 임무를 받아서 파송받은 사람을 뜻할 때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안 나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로마서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신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너희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순종하라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아포스톨로스 하신 거예요. 다시 임무를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건져내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신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파송받아서 나가지 않아도 그냥 내가 부르신 그 자리, 내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또한 보내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릉에 있을지 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있을지도 몰랐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학교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심어 놓으셨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성에 출근해서 거기서 막 인형 눈깔 끼고 있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에게 맡겨진 업무가 있는데 프로페셔널한 업무가 있는데 거기서 막 인형 눈깔 끼고 있어 하루 종일.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심 받고 부르심을 받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인데,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가 그냥 형태적인 삶에 그 삶에 무가치한 게 아니라 그 삶은 어디까지나 도구인 거예요. 통로인 거죠. 무엇을 위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한 그 근본적인 1차적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지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누구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넘버원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온리원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던,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던, 내가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인 겁니다. 환경 때문에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심 먹고 이제 소화시킬 겸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왔는데 경서 형제가 저 띄워주시지 목사님 참. 그 알아서 일어나야지 뭐 맨날 깨어났네. 너는 내 아들이다. 밥도 알아서 먹으러 와야지 우리가 찾으러 다녀야 돼.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그 별거 아닌 일이지만 뭐 대단하게 훌륭하게 뭐 수많은 전도를 하면서 막 몇천 명이 돌아오고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거리 나가서 찬양 부르고 그냥 잠깐 하고 와요. 진짜 마실 나가듯이 시험시험 바람 쐴 겸 나가서 찬양 부르고 막 복음 전하고 그냥 시험시험 소화시킬 겸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지나가던 집사님이 중앙감리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라더라고요. 막 글썽글썽하시면서 또 그 4,000원 주고 가시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 그 4,000원으로 저희 커피 하나씩 사고 예찬이 예우리 거 사탕 딱 사니까 4,000원 딱 나오더라고요. 애들 될 줄 그 알아. 돈으로 목사님 먹을 거 있었다고요? 그러면 뭐 했어? 주님을 위해서 다시 써야지. 아니 우리 먹는 거는 주님하고 무관한 거야? 감사하게 먹었으면 되죠. 그래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떨어진 당을 보충하기 위해 초콜릿 먹고 진짜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헌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길에 서서 그 집사님 축복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그 남들이 보면은 되게 미련하고 우스워 보이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아멘. 건강에도 매우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 부르시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그 확신은 더 1차적인 정체성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복음을 위해 내가 사도로 뭐 신사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도적인 삶인 거죠.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삶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어떤 은혜를 받고 훌륭한 메신저를 통하여서 도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외부적인 자극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 결단은 또 쉽게 좌절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그분이 나에게 격려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명감만이 계속 나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진정한 사명감은 대단한 수련회나 어떤 뭐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골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된 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성경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흔히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로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복수로 써 있습니다. 성경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그 뭐를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 어떤 특정한 뭐 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외치시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이 한 300번 정도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극이 뭐죠? 자칭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말씀을 안 하는데. 굉장히 비극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럼 왜못 만났을 때 말씀을 하는데? 아니 의문이 들어서. 얘기하는 걸 들어봐. 성경을 요한복음 이제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날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나에게 나아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목에다가 메고 이마에 새기고 그러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것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신학도 공부하고 내가 교회 생활도 오래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모르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정말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하기 좋은 교재들이 넘쳐나죠. 그리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강의가 우리가 핸드폰만 열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전에 60-70년대 처음 한국교회 부흥할 때보다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뭄처럼 보기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이해도 물론 필요하죠.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한다고 막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해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성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께서 풀어주셔야지 이 성경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의도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제 화가 나갖고 예찬이한테 너 나가! 지금 나가! 그랬어요. 그거를 제가 옆에서 이제 적는 거예요. 아내가 그랬다. 예찬이 너 나가. 그걸 나중에 이제 예율이가 읽고 와 엄마는 진짜 나쁜 여자다. 형아한테 집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엄마가 다 있냐. 위험한데.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나쁜 엄마야. 무서운 엄마야. 그런데 그거를 엄마의 마음을 아는 저는 아는 거죠.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으며 그 말을 할 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정말 나가기를 원한 건지 나가라는 거지 아니죠.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공평합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중요하지 않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며 또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너의 씨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다윗의 씨, 그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그 아들을 설명하는데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은 성결의 영으로는 그 이후에 하는 얘기가 이제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뭐죠? 부활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이미 육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세요? 예수님 뿐임을 이게 원어로 보면 이제 시제나 단수, 복수 그런 게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편한데 죽어 있는 사람들은 복수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단수 명사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가 이제 예전에 어느 영상 보니까 어느 교회가 전도하는 거를 봤는데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지하철 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대 성인이 있습니다.
뭐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데 4대 성인 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로. 그러면은 그 죽음을 이긴 분은 이분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입니다. 막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되게 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심을 정말 증명해 드린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이제 다 죽게 될 텐데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제 천국을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평소에 천국을 이제 소망하지 않고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서 막 사면 초과가 돼서 천국을 붙잡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천국을 막 바라보면서 이겨내려고 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회개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계속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이 땅의 현실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의 삶에 책임에서 무책임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에 책임을 다하여서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의 현실의 삶에 내가 얽매이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집착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실상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막 회의적이거나 무책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거를 진정으로 깨닫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더 충실하고 내가 순간순간을 소중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지만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막 뭔가 짓눌리거나 함몰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뭐 예를 들어 생각해봤는데 이성과 헤어지거나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 멸시천대 받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가난해진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또 주시는 메시지는